오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녁에 좀 잘만 하죠? 너무 이게 날씨가 뜨거워서 주무시는데도 이게 참 불편했고 또 낮에 사무실이 아니라 바깥에서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기사를 읽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날씨가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여름이 길어지고 또 겨울도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자꾸 짧아진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한 한 분이 그래요. 내년에도 이럴 것 같으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내년은 난 일 안 한다고. 금년에도 이 길을 여러 번 넘겼다고 그래요. 그럴 만해요. 조금만 여러분 밖에 걸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 기계들을 다루고 또 무거운 물건들을 다루면서 일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모두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여러분들 이기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못 이기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다른 교회 보니까 이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떠나신 분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잘 이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춥다 에어컨 좀 끄라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소음하고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막 부채질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를 틀면 추워요 좀 꺼줘요. 지하에서도 추웠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수준에는 괜찮은 시설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섬김의 결과인 줄 압니다. 인간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질문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은 중요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9절부터 12절까지 소개를 했어요. 사실은 18절까지 소개해야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르지 않고 전체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소개해 줘야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결국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분리하게 된 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 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었냐면 죄의 보편성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죄가 전인적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죄를 설명해요. 그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죄의
전인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9절부터 12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헬라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죄의 보편성을 설명한 겁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죄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에게 적용할 때 전인적이다. 전인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죄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여러분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나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찢어듯이 아프고 그분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죄의 심각성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려고 하는 죄의 심각성은 무엇을 들어서 설명하는지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목구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 중간에는 그 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가서는 그 입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에서 다시 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죄의 심각성은 입, 즉 말로 짓는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목구멍을 뭘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열린 무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좀 자극을 줬나요? 신경을 좀 건드렸나요? 너무 편안하셨다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편안하고 천국을 느낀 분들 같은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편해요?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신경을 건드는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목구멍을 비교할 데가 없어서 어디다 비교했어요? 열린 무덤. 상당히 신경을 건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하고 고민하게 하는 단어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전혀 무관심하거나 이 성경을 안 읽은 분이 있겠습니까? 로마서인데 어떻게 안 읽은 분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는데 안 읽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는 마세요. 안 읽을 수 있지 사는데 바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다.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표현은 성경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 로마서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처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5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이미 시편 5편 9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성경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제로 회심시켜서 쓴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신약의 말씀을 정말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율법의 구약의 제일 정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보다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정통해야 사실은 신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집단들은 뭐냐면 단어를 인용합니다. 자기들 구미에 맞는 단어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다 얘기합니다. 다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또 그런 것은 여러분 요즘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교회사 속에 등장했던 해석이고 그래서 이단으로 다 정제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만 몰라요. 저한테 오면 자세히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이미 교회사 속에서 다 등장했던 아주 형편없는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저는 그보다 더 잘 해석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것 같으면 교회사 속에 등장하지 않은 기가 막힌 설명을 해서 더 뛰어난 이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 낮은 해석이나 그런 수준 낮은 것에 미혹되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미혹돼서 가시면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괜히 자존심만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본문 말씀, 즉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어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유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언어로 번역이 됐지만 우리 문화나 우리 습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만큼 무지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우리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문화와 그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해야 원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적용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암벽에 굴을 뚫어서 시체를 넣고 입구를 막는 겁니까? 수평으로 구멍을 뚫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 문화입니다. 이거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평으로 굴을 뚫어서 거기에 매장을 하고 입구를 어떻게 하냐면 돌로 막아요. 그런데 가끔 도굴꾼들이 무덤 입구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요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도굴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열린 무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쓰지 않잖아요. 열린 무덤 보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대 문화를 이해를 해야 열린 무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굴리면 되는 거냐? 입구를 막고 있는 돌만 굴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그 돌을 굴려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열린 무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열려버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덤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열린 무덤에서 악취가 나듯이 입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는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장이, 가장 악한 거짓말장이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죠.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세상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악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건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제일 많을까요? 다른 종교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잖아요. 여러분, 명품백 가짜 있잖아요. 가짜. 그 가짜가 더 뭐같이 보여요?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비 집단들이 가짜 백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진품이라고 우기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다니는 것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좋다고 또 따라가는 이는 누구요? 진짜이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가짜가. 교회사 속에서 가짜는요 무수히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속에 등장하는 사이비 집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도 아예 뭐냐면 집성촌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촌 물건 알잖아요. 거기는 아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단들의 파급 효과보다는 그때가 더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성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공장도 있고 또 뭐 또 있냐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정식 학교입니다. 거기 학교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까지 다니던 아이가 저희 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사 속에는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되다라고 한다면 거들떠 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짓 것을 가짜를 잘 찾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없으리라고 보고 혹시 오늘 가짜 가져오신 분들은 살짝 좀 안 보이게 이렇게 해보세요. 또 가짜가 오셨는지도 몰라요. 오늘 진짜인 양 위장하기 위해서 진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가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짜를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침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진짜들이 있는 곳에 누가 침투해요? 가짜가 와가지고 뭘 만들려고 해요? 진짜를 가짜 만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혀는 뭘 일삼는다고요? 속임을 일삼는다. 혹시 오늘 여기에 오신 분 거짓말하고 오셨잖아요. 들리러 오셨다고 그러고 또 어디 교회 다니다가 또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찾기 위해서 거짓말 하셨잖아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는 그게 거짓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속이는 말을 끊임없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짓된 것을 입에 넣어주는 사람들은 또 성경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라합의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선한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라합이 한 거짓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포커스가 뭐예요? 무식하면 참 용감해요. 포커스는 라합이 그 사람들 속인 것에 초점이 맞힌 것이 아니라 뭐의 교훈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교훈의 내용이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그 성경을 읽으면은 이 말씀의 교훈의 방점이 어디 있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선한 것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진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이장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 속이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개인의 인생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는 일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13절에서는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 처음 등장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시편 14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40편 3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의 입술 아래 주머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독은 치명상을 입힙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처럼 치명상을 입히는 험담과 저주와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서는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다시 13절에서 거론했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14절에서 저주와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시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14절은 13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짓는 죄의 심각성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이 얘기일까요? 아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안 한다, 이 얘기는 정말 씻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고 씻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대장균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러면 아이스크림에서 대장균 발견되면 참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맛있죠. 어디서 나온 대장균이겠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죠? 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질병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한 것만큼 나는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역시 입으로 짓는 죄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래요, 불. 온몸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 때문에 상처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말 때문에 상처를 가장 많이 입습니다. 가정에서도 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뭐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까?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은 작은 거였는데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 때문에 사건이 커져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뭐 때문에 제일 상처를 입고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냐면 부부가 살면서 만나는 일이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일과 사건을 다루는 말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다 왜 예수 믿을 맛이 안 나고 교회 다닐 맛이 안 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런데 참 교회는 또 너무 특별한 곳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곳이냐면 교회는 다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저도 듣는 것이 뭐냐면 뭐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듣지만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생각 없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그분이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죠? 나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처를 받은 사람만 모인 곳이야. 그럼 누가 들어와서 상처를 줬을까요? 길 가던 사람이 들어왔구만. 유령이 와서 상처를 줬구만. 교회는 다 누구만 있다고요?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어요. 참 정말 교회는 신나는 곳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 주는 사람은 없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교회 다니기,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때문도 아니고 기도 때문도 아니고 예배 때문도 아닙니다. 말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상처받는 게 뭐 때문에? 업무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상처 제일 많이 받아요? 말 때문에. 상사가 하는 말, 동료들이 하는 말, 또 후배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힘든 겁니다. 칼이나 다른 흉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면 치료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만 나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로 인해 입은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입히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다 잊었어. 그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면 잠시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상처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여러분은 안 떠올리는군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떠올라요. 그래서 얘기해요.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또 상처가 드러나네. 마음에 난 상처는 안 없어져요. 치료된 게 아니에요. 묻혀 있는 거예요. 묻혀 있던 것이 또 어떻게 해요? 문득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러니까 입은 칼이나 흉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만약에 칼이나 흉기를 아무 때나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 아닙니다. 아니 주방에서 요리하다가도 칼을 쓰다가도 뭐 바쁘다고 해서 칼 들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주방에서 이렇게 칼 들고 막 뛰어가면 빨리 엎드리든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 이역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갑자기 주방에서 일하다가 아니 누구 해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깜빡 칼을 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칼 들고 막 현관으로 뛰어나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는 무섭구만. 여러분은 하나도 안 무서운 표정이 끝까지 제압할 수 있다고. 무서워요. 집에서도 아내가 혹시 요리하다가 바빠가지고 전화 받는다든지 칼을 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 집에서도 주부들이 칼을 가지고 쓰지만은 칼을 아무데나 놔둬요. 칼을 자기가만 알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구석탱이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놔둬요. 아무데나 놔두지 말아요. 꼭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놔야 돼요, 칼은. 그런데 칼이나 흉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칼이나 흉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인 입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막 휘젓고 다니면 우리는 위협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제압할 겁니다. 그런데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입인데요. 그런데 그 입을 함부로 사용하면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칼보다 흉기보다 더 무서운 무구인 입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말의 위험을 모르거나 알고도 일부러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칼이나 흉기를 조심하는 것보다 입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칼을 조심스럽게 쓰시죠? 칼을 쓰는 것보다 뭐 사용하는 것을 더 조심하라고요? 입을 사용하는, 말하는 것을 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듣고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툭툭 말 던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생각 없이 칼을 갖다가 허공에 찌르고 다니는 것보다 더 무지하고 더 위험한 일입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칼이나 흉기를 조심하는 것보다 입을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말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면을 지키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놓고 기도한다면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심사숙고하면서 다 기도에 매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입이에요. 입으로 제일 많이 실수하니까요. 나는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이고 나는 그냥 관심 있어서 던진 말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지 누가 압니까? 오직 했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제 심각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15절부터 17절 두 번째로 죄의 심각성은 무엇을 들어 설명합니까?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5절과 17절은 이제 발로 옮겨갑니다. 첫 번째로 죄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은 것이 뭐였습니까? 입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발을 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발은, 16절에 그 길에, 17절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죄의 심각성은 발, 즉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부터 17절도 사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을 인용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1장 16절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15절에서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합니다. 발은 행동을 표현한 겁니다. 행동으로 짓는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발을 등장시킨 겁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의 악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뭐 하는데 빨라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속도 경쟁입니다.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생존 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빨라져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는 빨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이 가장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관계에서 참지 못하고 남에게 화를 내거나 남을 해치는 것이 갈수록 빨라집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상대 국가보다 더 빠르고 더 파괴적인 무기를 만드는 데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도 힘에 의존한 것입니다. 상대 국가를 압도하는 무기가 있을 때만이 안심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한 무기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고 위장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은 16절에서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기에 빠를수록 파멸과 고생의 길도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은 17절에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행동으로 짓는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를 짓는 행동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행동만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행동이 잔인해집니다. 그 잔인성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에 탄식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사회 현상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죄의 심각성, 부패의 심각성을 자신 속에서 발견하면서 성경에다까지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깨달음으로 내일은 더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아무리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일 가서는 내가 안 믿을 때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만이 가능한 자기의 존재를 본 겁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죄의 심각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 소개하는 죄의 심각성은 눈이 짓는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도 사실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우리말에는 눈에 뵈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에 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에 뵈는 것이 없는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틀린 겁니다. 물론 저를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누가 너를 보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면 안 돼요. 보는 사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저한테 집중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목사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가, 얼마나 우리가 성숙해졌는가는 얼마나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느냐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올바른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집중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온갖 겉모술수를 뿌리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고 사교 집단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자꾸 누구에게 집중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비중이 높아가야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시각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을 왜곡되게 봅니다. 자신을 왜곡되게 봅니다. 다른 사람을 왜곡되게 봅니다. 일을 왜곡되게 봅니다. 사물을 왜곡되게 봅니다. 자연을 왜곡되게 봅니다. 결국 부패한 눈은 헛것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어,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요. 우리는 부패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사물을 보는 것 말고요. 언제나 내가 분명히 봤어, 이거일수록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집 부리지 말아요. 누군가가 어떤 사실을 얘기했으면 또 내가 그 사람과 다른 사실을 얘기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공간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나만 옳아요. 내가 본 것만 옳아요. 나만 옳게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입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데, 눈으로 짓는 죄를 나열하며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람의 죄가 전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죄가 전인적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도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죄가 전인적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울은 죄가 전인적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깨닫냐면 세상의 부패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 속에 죄가 침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의 말, 발의 행동, 눈에 본 것 모두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입이 짓는 죄, 발이 짓는 죄, 눈이 짓는 죄를 지적하여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전인적일 만큼 심각합니다. 죄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보편성과 죄의 심각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입의 말, 발의 행동, 눈에 보는 것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전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죄인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회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이 더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이제는 죄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어가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더 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두 가지 특성을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의 보편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과 발과 눈이 다 부패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통해서 죄가 전인적이며 그 심각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